것은 성가대의 찬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못할 때는 또 같은 이유입니다. 유명한 그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 여러분 그 소설 단편이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제목은 몰라도 제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라고 아실 겁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부부가 서로에게 무슨 선물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전 재산이 1달러 87센트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짐과 델라라고 하는 이 부부.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것들이 한 가지씩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갑으로 내려오는 아무리 어려워도 손댈 수 없는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델라에게는 그 어떤 다른 여인에게도 없는 아름다운 금발의 머리가 있었어요.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그 금시계를 몸에 지니고 다니기 위해서는 시계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시계줄이 없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알고는 이번에 성탄절에는 남편에게 그 금시계줄을 좀 사주었으면,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돈이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거울을 보는데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미용용품 판매하는 데 가서 자기의 머리를 팝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20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지고 가서 그가 그렇게 원했던 남편에게 꼭 필요한 금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가지고, 자 이제 성탄절이 오면 이것을 받았을 때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됩니다. 자, 한편 남편은요, 남편의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아내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물이 뭘까? 평소부터 생각했던 게 그 아름다운 금빛 머리에 어울리는 머리핀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어야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네요. 금시계였습니다. 그래서 금시계를 가지고 가서 금시계를 팔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아름다운 머리핀을 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이 머리핀을 그 아름다운 머리에 꽂으며 즐거워할, 행복해할 아내를 생각하며 행복해합니다. 자, 드디어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남편이 사온 아름다운 그 머리핀은 이미 그것을 꽂을 머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사왔던 금시계줄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금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죠.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날 그 집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서로 싸웠을까요? 서로에게 전혀 소용없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을 사왔냐고 타박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 실용적인 논리로 보면 그러면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을 겁니다. 낭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부부에게는 그 선물이 그들의 일생에서 잊지 못할 가장 귀하고 행복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비록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선물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1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을 엿새 앞둔 예수님이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세 남매가 있지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남매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들 집에 들어가셨는가? 그러면 이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요.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다가 얼마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오빠. 그 집의 가장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오빠입니다. 그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어요. 그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감사로 넘쳐났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2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은인인데 마르다는 늘 그렇듯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일행과 함께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일이 없는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상이 긴장의 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3절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보이지 않았던 마리아가 최고급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더니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자,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부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한 근은 340g입니다. 340g. 근데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동인도에서 나는 향료인데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한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지극히 작아요. 작은 반면에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했어요. 작은 양이지만 비싸니까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이동과 보관이 용이했고, 그래서 현금화하기 쉬운 투자 가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드 향유는 여자가 시집 갈 때에 가져가는 결혼 지참 용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그 향을 남편과 귀한 손님들을 위해 사용하고, 때로 어려울 때는 그것을 현금화해서 사용하기도 했던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나드는 어쩌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냥 몽창 부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향유를 부었을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서는 한데 꼭 그것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귀한 손님이면요, 발을 씻어줍니다. 물론 종들을 통해서 발을 그 손님의 발을 닦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환영의 표시로 볼을 입에 맞춘 후에 정말 귀한 손님 같으면 그 머리에 올리브유를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최고의 예우예요. 최고의 예우. 이런 의미에서의 향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향유.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겠죠?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을 뭐예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넘치는 사랑. 마리아의 삶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사람,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에 그 향유로 가득했다. 그것은 그 집안이 그 일로 인해서 다 감동 가운데 있었다. 야, 그런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끝났으면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그냥 끝맺음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판을 깨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죠. 자, 5절부터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거기에 부어지는 나들을 보고 금방 계산해내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일당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동안 한 푼도 벌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3천만 원 그 이상의 돈이 아닐까. 비싼 가격,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 발에 쏟아붓는다? 이것은 가롯 유다가 볼 때 낭비였던 겁니다. 이것을 구제 사업에 썼더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예수님 발에 몽창 부어버리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거는 가롯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마리아의 헌신을 놓고 지금 가롯 유다와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요, 낭비했다, 허비했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질책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만두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을 놓고 예수님과 유다의 해석이 달라요. 가롯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요, 유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옳은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자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이야기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그 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경제적인 가치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가치를, 마리아의 헌신 안에 분명히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영적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그냥 폄하해 버립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냥 마리아의 행동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돈으로 환산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 사실을 간과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쭉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적경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서 봐라, 땅이 어떤지, 우리가 들어갈 만한지 가서 탐지하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탐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강하고 성읍이 견고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고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도 크고 견고합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같았어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둘로 나뉘어지죠. 먼저 갈렙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그 모세 앞에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후에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기가 막힌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머지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반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그들은 거인 같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떻겠느냐. 우리 가면 진다. 들어가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본 거는 같았어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론이 다르게 됐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결론을 갈라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의 중심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능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은 달랐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이집트의 대군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그의 생각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진수성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의 중심에, 그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과연 이 일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얼마나 경제적인 논리로 맞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전혀 그의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리아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그렇게 나무라면서 예수님도 이 자기의 의견에 동조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기대밖의 말씀을 하시죠. 7절, 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야, 마리아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놀라운 반전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여자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장래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들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훗날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며 이 대목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헌신은 메시아 사건의 징표가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강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가 과연 이 거창한 의미를 알았을까? 자기가 지금 예수의 발에 붓는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정말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을까? 그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장래를 치르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부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주로 마리아는요, 마르다와 함께 나타나는데, 언니 마르다는 주로 뭘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일하든 뭘 하든 열심히 뭔가를 바빠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앉아 있어요. 항상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던 여인,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던 여인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강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곧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속에 두었던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어쩌면 그날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했을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준비.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떠나시기 전에 나에게 오늘 기회가 주어졌다면, 오늘 내가 뭔가 주님 앞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의 마음을, 나의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오늘 지금이 주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실행했어요. 주님께 드렸다는 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드렸든 모르고 드렸든 이 드려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헌신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저가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러한 기회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에 작은 것 헌신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나 몰랐지만 그는 그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작은 여인의 손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의 오병이어가 되었듯이, 오늘 지금 마리아도 주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크리스천 유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주님께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더 내 재능의 여유가 있었다면,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마음껏 멋지게 섬기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그런 시간과 재능과 여유가 없네요. 물질의 여유가 없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그것을 드리는 어떤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에게 주셨던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도로 거두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며 얘기하기를,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옛날처럼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시면 제가 이제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타임 아웃 그러셨답니다. 기회는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불행입니다. 이러면 불행이에요. 공지영 씨가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내용을 보면 잘 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나 교수로 인기와 돈을 누렸지만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3번이나 자살을 감행했었던 미대 교수 유정과 3사람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윤수, 2사람이 나오죠. 서로 거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인생 속에서도 사형수 면회, 그리고 편지라는 어떤 마음을 여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그것들을 통해서 치유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요,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윤수에게 살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살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 내 입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 책을 읽은 한 평론가가 그 책을 리뷰하면서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그의 절규에 대답합니다. 너한테는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그 30분이 그들에게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 30분이야. 그들은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바로 그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 누군가는 정말 미치도록 살고 싶었던 그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한 시간,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는데요. 그분이 40대까지 자신은 늘 어떻게 하면 좀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아유, 사모님 복도 많으세요. 권사님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신이 마치 인생을 잘 산 것 같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낮에 읽었던 쇼펜하우의 한 구절이 그의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50이 넘으면 무덤의 소리가 들린다. 50이 넘으면 무덤의 소리가 들린다. 순간 이 권사님이요, 그래 나도 살 날이 많지 않구나. 내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면 과연 내 인생은 행복한 것일까?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목표이어야만 하는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제가 70살까지 일을 한다면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20년 동안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요? 주님 마음속에 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앞으로 20년 동안 주님 100명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정말로 1년에 5명 이상씩 꼭 전도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전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물질과 허영과 명예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욕심으로 병들었던 나의 삶, 여기에 새로운 가치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